12월 1일 12월 첫째 주일인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달이 지나가고 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에 대하여 얘기하고요. 쏜 화살과 같다. 뭐라고 같다고요? 쏜 화살과 같다. 빠르게 지나간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은 시간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단정을 하냐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에게 시간을,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특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복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움에 동참한다. 뭐에 동참한다고요? 즐거움에 동참한다. 그리고 참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 평강,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 11달 그리고 남은 12월 한 달이 이미 다 지나갔지만 또 곧 지나갈 거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삶을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 남은 시간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합독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전서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후서가 있겠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왜 명명이 되었는가? 왜 이름이 붙여졌는가? 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약 2800년 전에 주전 8세기 전에 생겨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2800년 전에 생겨진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28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구 감소는 왜 생겨요? 어려우세요? 인구 감소는 왜 생겨요? 애를 안 낳으니까 인구 감소가 생기죠. 그러면 도시가 왜 생길까요? 도시가 왜 생겨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고향에서 시골에서 어디로 올라왔어요? 다 도시로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800년 전에 사람 사는 모습과 똑같아요. 왜 고린도가 도시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28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뭐냐면 바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왜 바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그때 교통수단은 전부 다 뭐밖에 없었다? 배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요. 배를 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상업도 하고 그리고 그 배가 교통중심이 되고 문화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왜 지었냐? 오늘 지금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 사니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툼이 있겠죠.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다툼이 있겠죠. 또 다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좋아해야 되냐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 안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의 본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본성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28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이것을 정상이다. 법적으로 제정까지 하려고 해요. 이미 법적으로 제정한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스위스, 종교개혁이 시작된 네덜란드, 파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가장 먼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가장 먼저 동성애가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줄다름 치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천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고 또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건 대조적인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을 하루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하루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 근데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천년이 뭐 같고 하루가. 그 말은 그 긴 시간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뭐가 같다? 하루밖에 안 된다. 근데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뭐다? 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2800년 전에 생겨지면서 이 2800년 전에 거기가 문화중심지, 교통중심지, 무역중심지가 됐는데 고린도라는 이름을 질 때 헬라어로 코린스타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럽다, 불결하다, 타락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불결한 도시. 불결한 도시, 또 더러운 도시, 타락한 도시 이름 자체가 자, 왜 그 도시가 불결하고 더럽고 타락한 도시가 됐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인데 동물의 본성이 더 강해가지고 동물적 모습이 그 도시 안에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항구가 있는 도시, 5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도시, 나폴리 타락한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부산, 인천 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무역하고 또 상업하고 교통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계속해서 그런 지역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2000년 전에 2800년 전에 생기면서 복음이 들어갈 2000년 전에 이미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타락한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거기 안에 신전이 12개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라는 신전에 양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 양식에 미풍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양식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린도 양식에 건물이 웅장했냐면 기둥 하나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몇 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야 그 기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2000년 전에 무슨 건축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하게 그런 신전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여신 앞에 가가지고 여신을 섬깁니다. 그 여신 앞에 가가지고 성행위를 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회상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사도 되게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린도라는 지역에 보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요.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들어가요. 다 거기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고린도라는 그리스의 도시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요, 좋은 사람, 순전한 사람 이런 데 복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어디 가냐면 악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에 가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순전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에 신전 말고 그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절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 옆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 역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1년 반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그래서 쓰여진 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예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 문제가 많다 적다? 많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죠.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교회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하냐?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 안 해. 다 속여, 거짓말해. 또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문제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냐. 따라서요. 교회는 문제투성이다. 왜? 왜?
우리가 문제투성이니까. 우리가 문제투성이야. 우리 전부 다 문제 많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다? 성도는 무엇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제일 먼저 쓴 말이 뭐냐면 다 같이 1장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겨지고 이런 모든 것은 누구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말을요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풀어먹냐면 자기의 주관에 자기 입장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사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많은 버스예요. 근데 양 옆에 예쁜 여자가 하나 있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연세가 드셔서 다 예뻐요. 예쁜 여자가 있었고 또 못생긴 그러면 나쁘지 않죠. 못생긴 여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버스가 좌회전 쫙 가서 일로 싹 무너지면 주여 뜻대로 하옵시고. 그게 뭔 말이에요? 예쁜 여자가 나와 뭔 연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회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주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냐? 어? 비가 오면 주님의 뜻이고 비가 안 오면 주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활용해 먹고 사용하고 있었고 젖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절대적인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지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발견해야지. 기독교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로부터 신께 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공양을 드리고 새벽에 나가서 뭐 하고 봉양을 하고 이런 게 타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 중심에 맞춰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그분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무엇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은요. 자기는 종이야. 사도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왕이고 주인이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은 소유격이잖아. 이게 소유격이잖아. 우리 한글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광화문에 있는 어떤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누구냐면요. 그분의 종이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 거 처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소유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가 왕이 아니에요.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종으로 누구를 사용했냐? 바울과 누구래요? 형제 소스데네는, 이 이름이에요.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시작. 고린도에 있는, 이 말 다른 말로 바꿔봐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고린도에 있는이 뭐야? 존재잖아, 존재. 그리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시작.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요. 얼마나 이름을 잘 붙이는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어? 그 안상원 그 사람이요. 어? 신천지 그 사람이라고. 이거 뭐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맞고 영국에 있는 교회도 맞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맞고 호주에 있는 교회도 맞아.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볼 땐 다 똑같은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화 또라이 같은 놈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시작. 곧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 관계 없는 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예수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뿌려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잘 들어야요. 1번 뭐예요? 거룩하여 지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잘했어요. glowing up.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줘.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험이 많아.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어. 그런데 그건 존재고 나의 수준, 나의 상태는 여전히 뭐야? 눈만 뜨면 불평,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연약함, 허물 있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 거룩해져. 거룩해지면 얼굴이 달라지나? 옷이 달라져? 그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달라져.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옆 사람이 보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똑같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 똑같으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거룩해져 가는 거야.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진 줄 알아요? 난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목사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달라져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고 싶어요. 내가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손해볼게.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룩해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지는 사람. 따라하세요. 거룩해지는 것은 뭐 하는 거다고? 지는 거다. 지는 거. 그럼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도 할 수 없고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부르심을 받은. 이거 부르심을 받은 이 말은 수동태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뭔지 모르구나.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태요, 수동태요? 수동태지. 부르심을 뭐?
받은 자들입니다. 수동태.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전부 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이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수동적이다. 하나님은 능동적이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각처란 말은 고린도라는 건 넓은 지역이고요. 고린도에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고요. 펠레포스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 항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각처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주 곧 그들과, 그들이 누구지? 각처에서. 그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과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해서 자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건 문안 인사예요. 편지를 처음 쓰는 거니까 격려해야 되잖아. 위로해야 되잖아. 문안해야 되잖아.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은혜와 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면 끝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말이니까 교회 이름이 전부 너무 은혜교회 너무 많아. 그 다음 평강교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더 합해가지고 은혜와 평강교회 너무 좋잖아. 그런데 은혜교회 하면 은혜가 없어. 평강하면 평강이 없어. 소망하면 소망이 없어. 왜 그럴까?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거야. 평강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평강을 기대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편지로 쓰면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수동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